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영적 고통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 81절로 88절 말씀은 11번째 단락인 카프 단락입니다. 이 구절은요, 시편 119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와 극심한 고난의 밤을 다루고 있는 구간입니다. 구원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뼈 아프고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핵심 단어가 뭐냐?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그리고 언제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와달라. 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원수들의 박해 속에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바닥을 보고요, 말라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을지라도 오직 주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애절한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81, 82절은 주의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다 못해 영혼이 피곤하고 눈이 쇠하여졌다고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라면서 지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절에서 84절 가혹한 현실과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죠. 자신의 처지를 연기에 그을린 그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쓸모없고 쪼그라든 상태로 비유를 합니다.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인데 이게 연기에 그을리게, 뜨거운 연기에 그을리게 되면은 이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가죽부대가. 그런데 뜨거운 연기에 그을리게 되면 딱딱하고 굳어지고 경화가 돼가지고요, 이게 쉽게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죽부대처럼 내 처지가 그렇다. 그래서 괴롭히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실지 부르짖으면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짐을 아파하고 있는 내용이죠. 85, 86절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아무런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있으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87, 88절에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망시켰으나,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거죠. 자신은 결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구절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을 보면 81절에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맨날 하하호호 히히낙낙하는 일들만 계속 생깁니까?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통의 신앙생활인가요, 우리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십니다. 이 83절에도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러한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가죽부대,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뱉어버리고,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그런 계산식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망시켰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죠. 거의라는 거의, 이건 뭐예요? 원수들이 시편 기자의 목숨을 거의 끊어놓기 직전까지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마지막 이 수비 라인, 이 저지선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만큼은 내가 끝내 버리지 않고 사수해냈다라고 눈물겨운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요, 주의 말씀만은 지켜내야 돼요. 말씀에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받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보면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내 이 소망이 간절히 바라지만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왜 피곤해지겠어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이 금방 나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꾸 어려움은 더 길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뭐 한두 번입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러한 환난과 혼란 속에서, 어지러움 속에서 딱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흔들리지 말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세상에서 혼란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셨습니까? 내 영혼을 잡아매는
꽉 잡아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그게 흔들리는 가운데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영적인 흉령 가운데도 나의 유일한, 나의 흔들리지 않는 식량,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82절에 내 영혼이요 피곤해요. 내 영혼이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나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데 내 눈이 피곤해요. 그때 내가 말합니다. 언제 나에게 안락함,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렵니까? 언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렵니까? 이 사람 어떻습니까? 신앙을 포기했나요? 어려움 앞에 굴복했나요?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피곤합니다. 주님을 약속을 계속해서 내가 구하지만 내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설사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큰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내 눈이 피곤한 것은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응답이 안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83절에 이제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나오죠.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됐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붙잡은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이 종이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나를 핍박하는 나의 적들을 벌을 가해 주실 겁니까?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더 기세가 등등하고요, 더 난리를 쳐요. 그런데 주의 종, 우리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요. 답보 상태 같은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금방 어려움이 오는데 금방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거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네요. 뭘 만들어줘요? 깊은 함정을 파요. 나를 빠뜨리려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내가 그 함정을 파놓고 나를 공격하려는, 나를 핍박하려는 그런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길밖에는 없어요.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려는 저들, 나를 괴롭히려고 함정을 파는 저들, 85절, 86절에 그들이 거의 나를 이 땅에서 지워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결국 주의 말씀을 붙잡은 것을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존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거의 넘어뜨리려고 하는 직전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은 나를 다시 충분히 살리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자는 결국 끝에 가서 승리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결국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환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